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가치 있게 살아가다가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약속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오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은혜와 궁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또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자격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 복음화의 주요 그룹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새 힘을 얻게 하시며 또한 영육간의 절대 불가능한 부분까지 치유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응답과 축복을 뛰어넘어서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내가 있는 현장과 또 가정 가문과 특별히 후대를 위하여 올인하며 생명을 걸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 세상에 지난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과 아픔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오직 모든 예배와 성령의 역사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문제와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또 그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절대 미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많은 말씀 중에서도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또 내가 도전하고 성취해야 할 언약의 그러한 말씀과 레마를 붙잡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의 제목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하늘산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셔서 어머니하고 3일 동안 기도하는데, 옆에 같이 거기서는 이제 뭐 이불 펴놓고 3일 동안 물통 들고 이렇게 옆에 있다니까, 마침 옆에 아줌마가 계셨는데 그 어머니만 금식한 줄 알았더니 저도 같이 하루 이틀 금식하니까 아주머니가 친해져가지고 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야, 너 이 어린애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금식기도까지 하니?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딱 감동 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 깨달음이 뭐냐면, 저 아줌마가 나처럼 초등학교 때부터 금식하면 저 문제 생기지 않았을 건데, 그 옆에 많이 들었거든요. 막 이야기하면서 기도 제목, 뭐 우리 어머니 말 많으니까 막 이야기하면서 온갖 것을 다 알게 됐어. 그러니까 많은 문제를 알게 됐는데, 제가 그때만 생각해도 별거 아니더라고요. 예. 그런데 자기는 엄청 큰 문제로 하고 금식 기도까지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이 오늘 정말로 예수님도 여기 보면은 우리에게 모델로 말려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땀방울이 핏방울 정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 안 하면, 눈물을 흘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피눈물을 흘릴 때가 여러분에게 올 거예요. 예. 반대로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정말로 기도하면 여러분이 천국 가기 싫을 정도로 계속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하나님 이 문제 저 문제 있고 기도 응답 안 하고, 저는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그래요. 기도 좀 하지. 기도 안 하고.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생기는 이유 문제 응답받지 못하는 그런 게 다 영적인 거예요.
그거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의 법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니까요. 여러분이 받은 축복은 뭐냐면 가만히 돌이보세요. 다 조상 탓이에요. 여러분이 어머니 아버지가 나는 잘된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한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잘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90%는 그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문제가 생겼다, 막 어려움이 있다, 대부분이 여러분이 조상 탓일 경우가 많아요. 조상 탓은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조상 탓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이 저주를 물려주지 않고 복을 물려주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님도 당대 믿음이거든요. 근데 아버님이 뭐 잘생기고 능력 있고 그러셨어요. 이북에서 오셨지만 하는 것마다 다 잘해야 되고 그러는데 딱 하나 이기지 못하는 우리 어머니의 남동생.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다 만들어 놓으면은 다 뺏어가. 그래가지고 서울에 직업훈련 크게 만들었는데 우리 큰 삼촌이 그 뺀질뺀질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 또 이북분이라서 덩치도 크고 우가시거든. 그러니까 진실하시고 정직하시고 그런데 이 약삭빠르게 막 약 올리니까 우리 이제 뭐냐면 서울에 직업훈련은 크게 만들었는데 관두고 나한테 넘기라 이거야. 양보하라. 맨날 뺏어가는 놈이야. 이 자식 그냥 그러면서 주먹으로 얼굴 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멍들어가지고 뭐냐면 자기 맞으려고 우리 아버님을 약 올린 거야. 왜냐면 이게 그 사람이 약한 사람이라서. 우리 아버지는 정직하거든. 때려가지고 얼굴 이렇게 펄어가지고 막 이제 때렸다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 잘못한 거보다 맞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거든. 어쨌든 폭력은 행하면 안 돼. 그런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기도 때문에 사놓은 섬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막 기도하고 이 화장지가 있으면 같이 예배드리자면은 그때는 어렸으니까 잘 몰랐지.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기도를 하시더라고. 화장지가 다 없어질 정도로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분해서. 어느 날 갑자기 방학에 기도원 가자 우리 어머니가 아버님 데리고 끌고 그래가지고 기도원 가서 난 믿음 좋은 줄 알았어. 그게 아니라 분해가지고 사람 이래서 살이 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날 갑자기 좀 있다가 갑자기 내려가자. 일주일 되고 열흘이 있다고 하는데 좀 당겨서 왜냐하면 응답 받았다는 게 뭐냐면 저희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너무 보내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녁에 꿈을 꿨는데 뒤 앞에 시커먼 게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칼을 뽑아서 내가 이렇게 치려고 등을 치려고 칼을 뽑아서 탁 들었더니 뒤에서 이 미국에 있는 그 장작을 패는 그 둥근 도끼가 쏙쏙쏙 날라오더니 등을 탁 쪼개가지고 가르더라는 거예요. 그때 뭐냐면 아버님이 열받아가지고 응답인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그러는데 하지 말라는 그래도 꿈 행오는 건 잘하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너가 하지 말고 참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라. 그래가지고 참고 기도하고 그를 통해서 진짜 기도하고 눈물 콧물. 그래서 장로님 되셨어. 성경에 읽고 다른 거 할 게 없었어. 장로하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사업을 이렇게 하게 하셨는데 그 다음에 그 후로 사회복지시설이 7, 8개, 10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일본 안에도 100억짜리, 150억짜리, 300억짜리, 500억짜리 양로원 다. 제가 그거 다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후대들이, 랩런트들이 다 원장되고 이사장되라고. 다 거기에 물려주려고. 우리 삼촌 죽으면. 그리고 우리 한국에도 그거 다 했던 법인이 있어. 다 은퇴하면 제가 그거 해가지고 다 살릴 거예요. 이번에 우리 남동생이 150만이나 되는 사회복지사가 그렇게 많더라고. 거기 전체 대표하는 회장이 됐어요. 생각을 했어요. 우리 누님하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기도했던 것이 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부르짖으라 응답하고 저는 여러분이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고 막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복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말로 간절한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은 다 진실한 믿음과 기도가 있으면 응답 다 해주신다니까요. 우리 렘넌트가 너무 기쁘잖아요. 우리의 응답이잖아요. 지난주 다 나름대로 공부 잘하든 못하든지 하나님이 예배 중심으로 다 응답 주는데 고3 됐는데 수요 예배, 금요일 예배 다 참석하더니 이번 서울대학교 합격하고 홍콩에서 또 훈련받고 우리 어머니 이야기 잠깐 들었더니 연락 왔대요. 지금 호텔에 자면서 새벽기도 나가는데 새벽기도 다니느라고 포럼 끝나고 그래서 조식을 못 먹는다는. 호텔 조식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가지고 호텔 조식을 못 먹을 줄은 지금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우리가 여학연수를 보내되 가서 새벽기도부터 저녁까지 훈련받을 수 있다 그러는데 호텔에 잤는데 조식을 못 먹고 아마 그거보다는 더 감사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우리 비전스쿨의 우리 백 권사님도 수학을 잘 그르쳐가지고 또 한 개밖에 수학 안 틀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서울대학교 합격한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고3 때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다 어려움이 너무 많은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기도하고 예배에 성공해서 그게 진짜 렘넌트 남은 자죠. 그런 응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문 속에 다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있어요. 오늘 예레미야도 어느 날 갑자기 예레미야에게 나타나가지고 너는 내 이스라엘 향해서 너 나가서 회개를 하게 하고 하라. 그렇게 소명을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말했어요.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막 울었어요. 내가 나이가 어리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뭐냐면 내가 너를 모태에서 1장 5절에 보면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나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태 전에 영세 전에 여러분을 알고 남은 자로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기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에게는 엄청난 무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기도가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하냐? 저는 어려움 생길 때마다 감사한 거 기도하면은요. 그 문제는 뭐냐? 그 어려움이 하나도 어려움이 아닌 것으로 바뀌어요. 왜?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에 평안함을 줘버려가지고 더 고민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더 기도하는데 그리고 집중해서 기도하면은요 미래가 하나님의 계획이 싹 느껴지고 또 등 뒤에서 시원한 바람이 싹 들어오면서 이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가 할 정도로 여러분 그러면 마음의 평안은 그냥 기도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보다도 나에게 평안함과 이런 것보다도 고민, 염려, 걱정거리 오는 게 훨씬 좋아요. 왜? 그래야지 기도하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 그냥 고민, 염려, 근심거리로 놔두지 말고 거기다 하나님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열받았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너무합니다. 하나님 저거 진짜 때려 죽이고 싶습니다. 하나님만 붙이면 돼. 하나님 너무 고민됩니다. 염려입니다. 걱정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만 붙으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 어려움이 있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리고 꼭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꼭 받아야 되고 내 자식이 꼭 받아야 되고 그럽니까? 우리 참사랑교회 우리 성도들은 다 그 사랑의 우리 공동체니까 내 자식이 안 되더라도 남의 자식이 잘 되고 우리 후대 내가 안 되더라도 우리 후대가 다 받고 우리나라 민족이 받으면 다 나의 축복인데 그렇잖아요. 이기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기도가 반드시 우리 성도들 통해서 후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니까요. 그게 꼭 내 자식이 아니어도 돼요. 꼭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 우리의 응답이에요. 꼭 내가 받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 꼭 받을 필요도 없어요. 오늘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모태 보내고 별 약속을 다 했는데요. 하나도 안 하고 다 고생만 시키고 죽었어. 꼭 예레미야 씨가 다 응답 받아야 됩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도의 무기가 있습니다. 너는 내가 내게 예수 33절 3절에 맞아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반드시 성취돼요. 여러분 대부분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성취돼요. 대부분 예레미야처럼 막 40년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 그리고 시간표가 21세기 대한민국은요. 조금만 기도하면 다 응답받을 다 응답이 천지예요. 주변이. 그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조금만 집중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 맛을 봐야지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것을 행복하게 즐겁고 재미있게 믿지 않을 거예요. 믿지 않겠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언약으로 약속하셨다니까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큰 응답,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진짜 응답을 받으면은요, 남에게 말하는 게 오해사. 그러니까 자랑하기도 말하기도 좀 그래. 왜냐하면 지 자랑하는가 보다 뭐 하는가 보다 이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남이 응답 받는 거 막 말하면은요, 시기 질투나 별로 안 좋아해요. 내가 받는 것만 좋아하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셔. 크고 은밀한 가운데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알 수 없고 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참사랑교회에서 나만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이기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이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나만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보여야 돼요. 그게 크고 은밀한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계속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님도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자면, 여러분 남왕국 이제 여기에 보면 요시야 왕 13년에부터 이제 사역하기 시작해서 16대 왕 요시야 왕부터 20대 왕 시디위아 왕까지 40년 동안 예언 활동을 했어요. 북왕국이 벌써 100년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했고요. 지금 그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이제 풍전등화예요. 멸망당하는 그런 시점에 하나님이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1장 3절에 보면 요시야 왕의 그 1장 3절에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히 가기까지 이만이라. 그때까지 활동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시야 왕이라는 경건한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애굽 그 시대부터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어요. 요시야 왕이라는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오랫동안 잊혀져 있는데 회복해가지고 종교 개혁을 했던 그런 선한 왕이었어요. 근데 애굽의 느고가 그 바벨론하고 싸우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요시야 왕이 느고가 애굽의 왕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니까 길만 비켜주라. 그러니까 당연하죠. 이 나무 나라 땅인데 왜 강하다고 그래서 왜 군대 몰고 가는데 할 수 있냐. 그렇게 못한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애굽의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말하시기를 내가 지나가는데 열어주라고 한다. 그러니까 성경은 열심히 자세했는데 세상의 흐름을 모르는 거야. 지금 우리 한국이 중국, 미국이 관세 협력, 러시아 어렵잖아요. 이 작은 일본, 이 팀바구니 속에서 거기서 해가지고 내가 믿음 좋고 그러니까 하면서 미국에 들이받고 중국에 들이받고 막 그러면은요 우리나라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말씀 있더라도 세상을 볼 수 있는 영적인 그 정세를 알아야 돼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외골수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정, 가문, 직장에서 나중에 전도의 문을 맞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빛을 발하고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서 필요한 일을 하고 여러분 그래야지 막 종교전쟁 일으키시도록 강요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리고 내가 감사하고 내가 응답받고 기도하고.
잘못하면 요시야가 그런 믿음이 좋은 건 좋은데 그래서 요시야 왕이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 그러다 보니까 패권을 잃어가지고 왕을 누가 세우냐? 애굽이 왕을 세워. 또 바벨론한테 전쟁에 지니까 또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 그러다가 나중에 또 거기 여호와김 왕, 여호와김 그리고 마지막에 시드기야 왕은요 나중에 아니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바벨론이라고 그 아수르와 그 강력한 왕들 애굽과 다 이기고 시대적으로 막 일어나는 바벨론 왕국에 또 대항을 하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그 나라는 안정이 될 건데 지혜가 없고 세상 정세도 모르고 기도도 하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진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민하면서 기도도 안 하니까 결국 뭐냐면 바벨론 왕이 끌려가서 그 앞에서 자식 다 죽이고 두 눈 고문하고 두 눈을 뽑아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날 감옥에 죽는 처참한 그 일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저는 정치를 하는 분들도 진짜 이 성경에 있는 역사를 배워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정치인들도. 또 여러분이 앞으로 해야 될 사람도 성경 안에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알고 내용을 알아서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나의 현정에 적용하는 게 굉장히 체질화돼 있어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응답을 여러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이 예레미야가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다음에 또 예레미야 얘가 말할 건데 이렇게 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였는가? 그걸 구체적으로 좀 나누자면 첫째는 그는 아직 나이도 어리고 말도 잘 못하는 어린 나이였는데 능력도 없고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고 마음도 연약하고 여러분 예레미야가 막 울었잖아요. 눈물의 선지자 뭐냐면 마음도 여려.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너한테 이걸 가끔 교회 안에 일을 하다 보면 그래요.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하면 저는 못해요. 힘들어요. 경험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는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또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냐? 예레미야서 1장 7절에 보면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용기와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다고 그래서 요시야의 선지처럼 막 용기로 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라 하시는 것을 우리는 용기를 내서 하는 거예요. 하라 하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많은 성도들 보면 전혀 기도 안 해요.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뭐를 할 때 깜깜하게 내 체질, 내 생각, 내 고집, 내 아집, 내가 못된 성질 그거 영적으로 몇 대 내려온 그 나의 영적인 문제 그걸로 결정을 한다니까요. 될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앞에 눈물 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악한 쓴뿌리를 뽑아버리고 성령 인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내가 정신병 걸린 그거 가지고 선택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성령 인도, 나의 영적인 문제, 나의 더럽고 추한 나의 성격으로 선택하면 되겠어요? 우리는 뭐냐면 그래서 날마다 24시간 기도하면서 그 24시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 읊조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 기도하고. 여러분 그래서 그 기도는요 다 저축이에요. 영적으로 다 여러분 통장에 영적인 통장이 다 저축된다니까요. 그냥 영적으로만 저축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실질적인 삶 속에서 그 기도는요 다 제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점에 응답 안 받는 사람 못 봤어요. 그 가정 가면 다 응답돼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정말로 성령 인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장 8절에 너는 그들 때문에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왜 그럽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항상 그래서 메시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변에 다 문제가 있어도요 내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확인되면 아무런 걱정 염려가 없어요. 다 응답받아도 내가
하나님이 나의 선택이 나의 개인적인 선택이면요 불안하고 떨리고 인본주의 쓰고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너를 구원하리라. 그러면서 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이렇게 말해놓고 맨날 힘들게만 만들었어.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삐져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두 번째로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렸던 건 그렇게 말은 다 해놓고 일은 시켜놓고 온갖 힘든 일은 다 시키네. 감옥에 갇히게 하고 매 맞게 하고 물 있는 웅덩이에 빠지게 하고 왕들은 계속 이상한 악한 왕들만 있고 40년 동안 편할 날이 없어. 아니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로 슬픈 거야. 그래서 그 예레미야의 생각 왜 그러냐? 예레미야 선지자가 참을 수 없고 슬프던 이유는 하나님이 대하여 그러니까 섭섭하고 원망스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4장 10절에 보면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면 이 백성을 크게 속였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보세요. 전 한 번도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속이세요? 언젠가 한 것 같기도 하고 별로 안 한 것 같아. 네. 여러분도 가끔 보면 섭섭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속였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힘든 일이 생기다 보면 4장 10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였나이다. 그냥 속인 것도 아니고 크게 속였다고 그래요. 이르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고 아브라함이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이고 앞으로 젖과 흐르는 땅이 되고 그래가지고 평강을 주고 다 좋은 말을 해놓고 계속 전쟁이 일어나네. 계속 어려움이 있네. 나라는 망하고 아수리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애굽에 의해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마음이 불안한 이 정도가 아니라 전쟁이라니까요. 전쟁이 일어나서 처참하게 다 살육을 당하고 끌려가고 노예로 가는 그런 상황이 직면되니까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어려워요,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제가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도 그것 때문에 나의 작은 믿음이 없어서 그거 고민하고 있는 거지. 사실 보면은 여러분 그거 별 문제도 아니야. 이스라엘 민족에 비하면 그럼 뭐랍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원망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순간 잠시 보면은요 원망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일제 강점기 기간이나 6.25 전쟁이 없으면 이렇게 교회 세우지 않아요. 한국에 이렇게 복음이 믿음이 충만하지 않아요. 그 때문에 우리가 많은 기독교가 성행되고 1천만 기독교인이 생겼어요. 왜? 나라 뺏기고 너무 슬프고 하나님 울면서 이 나라 이 민족 지켜주세요 하고 매달려서 그것 때문에 기도해가지고 세계 수출 강국이 됐어요. 세계 10대 강국 안에 들고 요새 AI의 3대 강국들 들었대. 왜 그러냐? 그 일제 강점기와 6.25의 그 처참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거예요. 또 요새는 방산 시장이 해가지고 별의별 무기를 다 수출하네. 왜냐? 남북 분단 때문에. 그리고 그거 만들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냐면 지금 있는 이 상황과 어려움을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자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계획이 있는 줄 믿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은 뜻이 있겠죠. 계획이 있겠죠. 우리 교단, 우리 교회, 우리 개인적인 가정 가문에 우리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제도 청년 수련회 우리 교회에서 했거든요. 다른데 큰 교회 다 나가버려가지고요. 어려움 겪으니까 어려움이 많으니까 있으면 우리 교회한테 해주라 하네. 그래서 어제 유일한 응답을 어제 받았어. 뭐냐면 원래는 한 100명 올 줄 알았더니 나머지 스택 다 해가지고 너무 많이 와가지고 꽉 차가지고 그래가지고요. 저기 식사 준비를 여전도에 했는데 최초로 반찬이 부족해버렸대.
그러니까 차고 넘치도록. 뒤에 와가지고 못 먹은 사람은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어려울 때. 그런데 거기에 온 어제 150명 그 청년 중에서요, 절반 이상이 50명, 100명도 안 되는 작은 교회. 거기서 주일학교 중고등부도 없고 혼자서 봉사 일 다 하고 성탄절 행사하고 그렇게 마음에 잘 들지도 않는 설교 메시지 하면서도 이러니까 남은 자로 그 교회를 지키겠다 하는 애들이 절반 이상이에요. 그 중에도 아는 애들 많잖아요. 예. 여러분이 참사랑 교회 이 불만 불평하면 여러분 큰 죄예요. 예. 여러분이 전체 교회를 살리는, 세계 교회를 살리는, 한국 교회, 우리 교단 살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가 예레미야서에 있잖아요. 눈물의 교회에서 지금 어려움 때문에 정말 교회도 자꾸 힘든데 거기다가 목사님들이, 이 못된 목사들이 잘못해가지고 어려움을 주고 그래가지고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고 눈물을 흘려서 예레미야처럼 렘넌트처럼 승리하게 하옵소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그러나 그걸 어려움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가정, 가문, 직장, 결혼도 해야 되고 직장도 하고 신앙하고 교회는 봉사하고 미래는 걱정되고 하여간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을 거라고. 그게 지금 청년 세대의 어려움이거든요. 여러분, 그 안에 여러분 그런다 할지라도 그들이 남은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복의 근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가정과 가문과 또 교회와 그 자기 있는 분야를 다 살리는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세 번째로 슬펐던 이유는요, 의인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진짜로 전도하는, 진짜 복음 전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지 할 때 5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겠노라.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그랬어요. 자기 조카가 있는 그 소돔 고모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흥정을 해. 의인 50명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마세요. 그래, 알았어. 그러면 45명. 알았어. 아니, 그러면 조금만 죄송한데 40명. 죄송한데 30명. 20만. 마지막으로 너무 죄송한데 10명. 그래가지고 줄여서 의인 10명으로 쇼부를 받거든요. 쇼부가 1번. 근데 그렇게 해서 근데 하나님 그래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때 당시 예레미야한테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내가 의인 한 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다 돌아다녔는데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짜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그런 언약을 붙잡고 그 복음 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니까요. 그 한 명도 없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레미야예요. 왜? 문제 생기니까 원망했잖아요. 불평했잖아요. 하나님을 거짓말자기로 막 우리를 속였다고 말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예레미야는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어. 아니에요. 예레미야의 영적 상태도 자기가 간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어린 나이에 불러가지고 너 가라. 그 중에서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그 중에 어쩌다 찾아가지고 그래도 예레미야가 최고 낫겠다. 그래서 한 거야. 자격이 된 것도 아니었어요. 상대적으로. 할 수 없어서 예레미야를 뽑았어. 왜?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나보다 더 믿음이 있고 훌륭한 사람이 없는 것도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덕분에 나를 불렀다니까. 우리 교회도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너무 부족한데 우리 가정 가문의 복음을 전할 내가 제일 못났는데 나를 불렀고 내가 제일 부족한데 하나님이 다 살리라고 나를 복의 근원으로 세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그건 축복이에요. 여러분 안에 다 믿음의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 다 훌륭한 복음이 있는 교회에 있으면 우리를 쓰시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세상에 다 훌륭한 나라에 있으면 우리 대한민국을 21세기에 쓰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 못돼 먹고 부족하고 저급하고 뭔가 많잖아요. 일본에 가면은 얼마나 착해 보이는데 정치 지도자들은 못돼 먹지만 일본 가면 다 거기 가가지고 우리 막 소리 지르면서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못돼 먹은 성격을 거듭나게 해서 회개하게 해서 세계 복음화 한류를 만들어서 쓰시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인이 한 명도 없어서 슬펐어요. 여러분이 그 한 명의 의인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유대인들이 유대 왕국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한 거짓된 점쟁이들이 선지자들이 이랬어요. 모든 입장으로 봤을 때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괜찮아? 멸망 안 당할 거야. 그게 긍정적인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임진왜란 일어날 때 일본이 우리 한국 안 쳐들어올 거야. 막 그랬잖아요. 준비한 사람 이순신 장군과 유성룡 몇몇 사람들밖에 없었잖아요. 다 괜찮대. 전쟁이 안 일어났는데 문제 없대. 아니에요, 여러분. 뻔히 보이는데. 예.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도 괜찮아. 전쟁 안 일어나. 괜찮을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더 강하게, 더 실력을 갖추고, 무기를 더 만들고, 더 실력을 갖추고, 첨단 과학을 발전시키고, 더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위스가 강하니까요. 히틀러도 못 쳐들어왔다니까요. 그 이전에도. 이유가 뭐냐. 집집마다 총이 있어. 예. 우리는 우리 한국에서 묵하고 다 쏴버리니까 우리 집집마다 못 주지만, 저기 동사무소에 다 있어.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재앙과 징벌을 받을 만한 많은 조건이 있었어요. 그 국가가, 그 사회가 거짓으로 가득했어요. 예. 하나님이 거짓된 공의와 정직과 이게 없는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세요. 이 사회에 약한 사람을, 가난한 사람을, 힘든 사람을 정권과 유정자들과 재판하는 사람들이 거짓으로 하면요,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시고 그때마다 멸망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의와 공법이 강물같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그 현장을 우리 복음 가진 후대들이 지켜야 되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영적인 지도자들까지 타락을 했어요. 복음 가진. 예. 어느 정도 하면 23장 15절에 보면 악이 예루살렘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졌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들 믿지 마세요. 제가 만나보면 얼마나 욕도 잘하고 얼마나 욕심도 많고, 그러니까 모든 악이 쉽게 말하면 선지자 목사로부터 나와가지고 온 백성에게 퍼졌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목사나 영적인 지도자나 어른이나 국가의 정치인이나 이런 못돼 먹었다고 여러분이 똑같이 비판만 하면 안 돼요. 내가 진짜 좋은 정치 지도자가 되겠다. 내가 진짜 제대로 된 재벌이 돼야 되겠다. 네. 내가 정말로 한국 경제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내가 교회를 살리는 그런 지도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 중직자가 돼야 되겠다. 남은 자들은 그런 마음을 딱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을 비판만 하지 말고 내가 되면 돼. 내가 의인한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의 근원의 축복이죠. 또 온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하였기 때문이에요. 15장 6절에 보면 하나님도 유다 백성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15장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라.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신앙생활 잘해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랬는데 계속 말았는데 너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성경 보세요. 오직 네가 하면 너무 지쳐버려. 예. 저도 우리 그 친척이나 친구 어떤 놈을 계속 전도했는데요. 절대 말 안 듣고 뺀질뺀질 맨날 가면 갈게. 그 지쳐가지고 저는 지옥에 나가라는. 우리가 막 전도하다 마음면 지쳐버린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러네. 내가 은혜를 받았어. 오늘 보니까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내 체질이 하나님 체질이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영적인 하나님이 주신 공기사로 다 살고 내 능력도 없고 그러면서도 믿음도 없어가지고 말씀도 안 읽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사람을 정말 전도자를 지치게 만들고 언제 교회 때려치를까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 축복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지치게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을 지치게 만드시고, 전도자를 지치게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큰 두 번째로 이러한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과 언약은 뭐예요? 첫째로 유대인들에게 징벌을 내리는 거예요. 말 안 들으니까 막 어려움을 줘요. 우리가 어려움을 줄 때는, 당할 때는요,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걸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와 성전을 회복하도록 하셔요. 분명히 그 시대에 남은 자로 부르고, 예레미야처럼 부르면은요, 선지자로 부르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부르지 않고 뒤에 졸졸말 따라다녀도 우리는 좋은 거야. 여러분 크게 쓰실 필요가 없어. 힘들어. 굉장히 고난스러워. 그래서 이삭처럼. 네. 그래서 여러분은 남은 자는 그걸로 남은 자로 넣는 게 아니라 순례자 다 전체 돌아다니며 살리자. 그러다가 정복자가 되는 거고, 디아스포라 다 흩어졌는데, 나중에 보면 전 세계 흩어졌는데 주역이 된다니까요. 또 곳곳에선 그 현장을 살려는 가정 가문사는 파수꾼으로 되고,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는 정탐꾼으로 어떤 정보나 뭐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가가지고 처음 기술이 없으니까 일본의 반도체 공장 가가지고 막 보고, 길을 원자력 발전소 하려는데 설계도 잠수함 하는데 알려준다고 하는데 문 딱 닫아놓고 기술만 하고. 제가 해군이었는데요, 그 독일에서 해군 제비라는 고속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끔 이제 군수 참모실이 있어서 일하러 가보면 막 터덜거리고, 우리 거기 있는 기술하는 상사님이 말하는 거예요. 저것들이 말이 막 기술도 안 돼. 왜 그러니까 엔진이 고장나면 독일에서 기술자가 오는데 가르쳐주면 좋은데 문 딱 닫아놓고 못 들어오게 하고 가르치고 가버린대요. 그러니까 이제 감은 나 어떻게 고쳤는가 다 보고 배워서 지금은 우리가 만들어버리잖아. 그 뭐냐면 정탐꾼. 자, 우리나라를 위해서 갔는데 배워가지고 더 잘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그냥 길을 든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여러분이 이렇게 쓰임받는 7포인트, 7가지 포인트의 인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에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회복을 위한 하나님 방법은 언약을 붙잡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기 아까 말한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중요한 거.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요, 모든 문 다 열려요. 형통하게 돼요. 언약만 좀 붙잡냐. 악도요, 한 가지만 붙잡으면 요거 거짓말하면 사기치고 똑같은 말인데, 그리고 나쁜 짓 하게 뭐하고. 여러분 중독을, 알코올 중독되면 마약 중독되고 뭐 중독되고 다 따라와. 모든 저주고 재앙이 따라와.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맞아요. 내가 예배만 잘 참석하자면 다 따라와. 성가대만 잘하면은요, 믿음도 다 따라와. 성령만 잘 읽고, 기도만 잘하고, 전도만 잘하고, 한 부서 한 일만 잘하면 다 따라와, 나머지.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그 중에 중요한 게, 여러분이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24시간 시간 나는 대로 중얼거리며 하나님 감격해서 모든 걸 기도로. 우리 어머니가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손 놓고 기도하는데 막 기도가 내 기도만 하면 되는데 온 가족과 친인척과 대한민국과 세계를 위한 기도를 다 해서 나중에는 내 가슴에 올려놓고 왜 딴 기도를 그렇게 해? 그래서 깼다니까요. 기분 나빠가지고. 그게 뭐냐면 계속 여러분 기도하면요, 다 여러분 다 축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나는 대로 중얼거리면서 기도하면 돼요. 그것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그게 그 증인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은 다윗의 가진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예레미야서 23장 5절에 보면은요, 여호와 말씀이 보라, 내가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리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표현이 많아요. 23장 4절에 보면 목자로, 22장 13절에 보면 생명의 근원 그리스도, 8장 22절에 보면 치료자, 23장 1절로 6절에 보면 통치자, 31장 31절로 34절에 보면 새 언약을 세운 그리스도, 29장 11절에 보면 평안과 소망의 그리스도, 31장 3절에 보면 사랑의 그리스도, 50장에 34절에 보면 구속자, 30장 9절에 보면 다윗 같은 왕으로
말하고 있으니까 최고의 응답은 뭐냐면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알고 있으면 모든 문제 끝이에요. 이제는 기도하면 돼요. 지금 우리 한국에는 여러 가지 북한의 문제, 정치적인 문제, 미국의 관세 문제, 저출생 고령화 문제, 교육의 문제, 정신적 문제, 중독, 자살, 도박의 문제, 동성애 문제, AI, 로봇이나 급격한 사회의 변화 문제,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그 복음이 사라지는 이런 어려움 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눈물로 더 기도하셔야 돼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무슨 기도를 할 겁니까? 첫째 가장 중요한데 여러분 집중해야 돼요. 전쟁을 막아 주옵소서. 어느 날요 터져버리면 끝이에요. 여러분 지금 원자폭탄 북한도 다 가지고 있다는 말과 여러분 1차 대전, 2차 대전도 전쟁이 일어날 때 뭐 대단한 이슈가 있어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어제 초낭방 딱 쐈는데 어제 아주 사소한 일 때문에 얽히고 설키고 해서 세계대전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친한 나라들끼리 합쳐가지고 1차 대전, 2차 대전이 아주 사소한 거. 우리 남북 전쟁도 핵 전쟁도 이런 그런 것도 사소한 것 때문에 일어날 수 있어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나라들이 많잖아요. 우크라이나 뭐 여러 있잖아요. 여러분이 전쟁을 막아달라고. 영적 전쟁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직 성경, 오직 복음, 오직 예수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회개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한국 사회와 국가의 바른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히려 영적인 지도자들이 전도를 막는다니까요. 교회들이 빛이 되지 않고 전도를 막아요. 이 위기의 시대에 모든 것을 회복할 다니엘과 새 친구 그리고 에스더와 같은 남은 자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도들과 우리 자녀와 후대들이 재앙을 막고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참 믿음과 복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결론입니다.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나의 현장에서 예레미야와 같은 한 명의 의인으로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될 정도로 한을 가지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위기의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여 기도하면 모든 문제 끝이고 해결된다는 사실을 언약으로 붙잡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기도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서 가정, 가문, 그리고 직장, 산업, 또 지역사회와 교회와 또 교단과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